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선포된 날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세상 만민 가운데 밝히 드러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이 세례 받으신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전제되는 세례입니다.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진실한 회개가 먼저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요, 그 앞에서 머리 숙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요단강에 다 깊이 담그고 그들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그 물속에서 죄악되었던 내 모든 죄가 씻음받고 죄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어떤 분이 오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자꾸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때로는 불편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처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아마도 방언을 하는 분들보다는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러한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또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믿고 또한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아예 신앙에서 예수님은 말하고 하나님은 말하지만 성령님은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을 마치 어떤 은사를 주는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현상들에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 능력들이 나타나야만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 있든 없든 말이죠. 어떤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든 안 오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은사를 받았든 또 다른 은사를 받았든, 아니 때로는 그런 은사가 없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만을 전파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적도 없고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기 전에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집안의 종 중에서도요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집안의 부잣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이 각기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는 선지자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촌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사촌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가장 낮은 종보다도 자신은 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앞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인 우리들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요,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이 될 소나 양과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를 하죠? 우리가 보통 안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네가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안수한 후에 죽으면 그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늘 내가 그 죄인들과 똑같이, 아니 그 모든 죄를 지금 나에게 전가하고 내가 다 짊어지겠노라고 그가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보잘것없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먼저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그때에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 하는 거죠? 손님이 오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요, 내 집에 모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야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행동이 있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요,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옷을 입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옷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요, 그냥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완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덮고 나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지옥 갈 내 인생이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저 지옥 갈 인생에서 겨우 건진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으면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고 겨우 죄인이었다가 이제 죄인이 아닌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요, 죄악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옆 사람들을 바라봐도요,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나,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저런가, 우리는 이런 실망들을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그런 너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편견의 눈이 생깁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그 편견은 바로 사랑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그냥 남의 옆집 아이들, 내가 모르는 아이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다가 작년에 저희 곁을 떠났는데요. 지금도요, 지나가는 강아지들 보면 그 죽은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특히나 저희 강아지랑 닮은 강아지를 보면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 형제는 아닐까? 그런데요, 유심히 쳐다보면 사랑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사랑을 주고 정을 줬던, 함께 자고 저희 식당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았던 저희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강아지가 예뻐도요. 아니 어쩌면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보다 더 예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그 강아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봐도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하고 그냥 예쁜 강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강아지보다 더 순하고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기대고 정말 순하고 예쁜 강아지들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얼마나 까칠한지요? 크기는 요만밖에 안 한데 누가 자기의 손만 내밀어도 막 그렇게 막 날카롭게 짖고요. 막 물으려고 덤벼드니까 사람들이 하고 예쁘다고 다가왔다가도 놀라서 도망갔었어요. 성격도 까칠하고요. 입도 짧고요. 그런 살은 또 이렇게 또 찌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떠날 때는 털도 다 빠져가지고 볼품 없었지만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에 저는요, 사실 길거리에 참새 한 마리만 죽어 있어도 이 좀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피해 갔어요. 저희가 이 고산직으로 오기 전에 호원동 쪽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간판이 이렇게 길가에 있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그 간판 옆에 참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 간판 옆에 참새가 죽어 있으니까 얘를 좀 저 옆에 땅에다 좀 묻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치워줘야 되겠다, 묻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죽어 있는 새를 못 만지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소름이 돋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 제가 막 그걸 못 만지고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나도 무서운데 그래요. 그래서 한 집사님한테 대신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죽는데 얘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못 만질 것 같아서.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라 그런지 얘가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 안타깝고요, 사랑스럽고요. 제가 그 숨이 끊어진 그 강아지를 꼭 안아줬던 그 시간이,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 한 마리도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요, 그렇게 소중하고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공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딸이 4살 때 희귀병 진단을 받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는 뭐 정말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래요. 그러면서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볼펜을 딱 꺼내 들고 딱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4살인데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니지만 못 깨어날 확률이 뭐 30 몇 프로고요. 뭐 뇌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 뭐 40%고요. 뭐 무슨 약물을 넣을 텐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될 확률이 몇 프로고요. 이게 다 합쳐 보니까 죽을 확률이 한 280%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선생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신경외과에서 수술하는 것 치고는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래요. 자신들이 하는 다른 수술보다는 별로 위험하지 않대요. 그래도 아이가 어리니까 위험한 거래요. 괜찮을 테지만 혹시 몰라서 고지를 하는 거래요. 그럼 제가 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수술을 하면은 어떤 위험이 조금 있고 뭐 30%, 20%, 15%뭐 있지만 수술 안 하면 100% 죽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동의를 해 주셔야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요.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다음날에 돼서 첫 번째 수술 타임이 하필이면 잡혀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술 준비를 시켜가지고 수술방으로 들여보내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앞에서 이 아이를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쳐다보다가 눈을 뜬 채로 마취가 됐어요. 근데 초점이 사라지고 제 딸이 죽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감겨주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제 딸아이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대로 얘가 살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요.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됐고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수술을 연달아 해야만 했어요. 그 뒤로는요. 그 수술 후유증으로 그 희귀병 후유증으로 아이가 숨이 차면은 마비가 오니까 뭐 숨이 차는 운동도 시키면 안 되고 너무 크게 웃어도 안 되고 너무 울어도 안 된대요. 4살짜리가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혼내지도 못해요. 울면 안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도 보여주면 안 돼요. 너무 크게 오래 웃으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희 딸 2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올해 24살이 됐어요.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원도 무사히 입학하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이 하는 거 다 시키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도요. 체육 시간에 제대로 한번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무엇을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인데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무언가 잘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열심히 일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공부 이렇게 잘하는 거 너무나 좋아.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공부 못하기만 해봐. 내가 너 이렇게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막 활달하고 밝아서 난 너무 좋아. 너 우울해지기만 해봐. 아프면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칭찬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칭찬할 때는요, 그 존재를 칭찬해 줘야 합니다. 기능을, 뭔가 잘한 것을, 어떤 능력을, 어떤 성과를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아니 그걸 잘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무엇을 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네가 무엇을 해도 기뻐하고, 네가 아파도 기뻐하고, 네가 건강해도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한국 교회에서요,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요, 성공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되어 왔어요. 여러분, 간증할 때 이번에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쫄딱 망했는데요, 정말 너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업을 하면 어떤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나은 사람입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평생 아프고 장애를 입고 죽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간증할 수 없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간증하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간증하고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만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요, 교회에서요,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보다는 병 낫지 못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봤는데요, 교회는 마치 기도만 하면 병 낫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병 안 나은 사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병이 낫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왜 가려 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려 합니까? 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품에서 진짜 이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뼛속까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피부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어요.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뭐 큰 집, 작은 집,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여기서는 내가 진짜 20평짜리밖에 못 살지만 천국에서는 적어도 100평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상 정말 이상했던 게, 항상 열심히 하래요. 왜냐하면 천국에 그래야 큰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초가집 산대요. 여러분, 어떤 집 살고 싶으세요? 어떤 집에 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과연 초가집이 있을까요? 그곳에 황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축복은요, 오늘 이곳에서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가난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한 사람들. 2024년 여러분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요, 일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겸허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 36년간 있었던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것을 정치 쟁점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최초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야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이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일본의 대통령입니까? 그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전 우주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구의 하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누구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면서요,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또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을 가지고 사랑의 편견으로 내가 너를 이제는 네가 무엇을 하든 내 아들로 생각하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편견을 가지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 동기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뭘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하면 어떡하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물론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막 무슨 온갖 나쁜 짓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내가 더 앞으로 그냥 온갖 죄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완전하십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무엇보다 거룩해야죠.
하지만 그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차피 사랑해 주실 것을, 반드시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그때, 아니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울 그때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요, 정말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어떤 날은요, 주님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요. 제 생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이번 주는 한 주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왜 쉬어요? 어차피 나는 글렀어.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이 저를 항상 지배했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을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늘상 두렵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항상 두려웠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섰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가장 그 부끄러운 순간에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근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하필 성찬식이 있는데 저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가겠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차라리 이번 주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매달 성찬식을 했거든요. 매주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니까 마지막 주가 됐는데 하필 그 주에 무슨 저한테 말 못할 죄를 지으셨나 봐요. 제가 취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아니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도 없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너무나 순수하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분이 뭐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양심의 거리낌이 그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될 뿐이죠. 우리의 모습이 대단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 사랑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 2024년 계획을 세우면서요,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보에 오늘 첫째 주일이라 제가 표와 주제 말씀을 담아놨는데요. 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자꾸만 있고요. 자꾸만 나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과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한 과물이 잘 보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는 그 죄가 아니라 나의 죄든 남의 죄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도 바뀌고요. 우리 교회도 바뀌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도 바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견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 그 편견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색안경이 끼워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제일 사랑하는 데다가 우리 악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름을 부르시면 더 좋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도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그 사랑으로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이 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다행히 아직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망정이죠. 막 따닥따닥 붙어 앉게 되는 그날이 오면요. 하필이면 빈자리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집사님 옆자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은 교회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셔야 되나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증거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그것.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어떤 집사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구원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2024년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믿어야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아내들의 공통된 호칭이 있죠. 뭐죠? 왼수.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 지금 같이 사시죠. 왜 살고 있죠? 한때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왼수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진짜 원수지만 남편은 왼수라고 부르죠.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 왼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솟아나고 샘솟고 피어오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정원교회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족 간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정원교회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기쁨이 차오르는 것처럼, 아직 첫날이니까 완전히 차오르지 못해도 우리 가식적으로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편견 없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만큼은, 아니 너희만큼은 내가 편견의 눈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겠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내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